사무엘기하 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내 성경을 따로 만드시면은 안 돼요. 저도 어려서는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다 이렇게 색칠을 많이 했어요. 색깔펜으로 깨달아진 말씀 또는 제가 막 은혜가 되는 말씀들 또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막 색깔로 칠했거든요. 읽으면서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으면 그 중에서 내 색깔 칠해진 부분만 따로 취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필 때마다 색깔 칠해진 부분들을 더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사람마다 색칠을 다 다르려니까 나의 성경이 되는 경향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은 색칠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색칠을 해버리는 순간 성경은 이제 토막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유익은 있는 반면에 대신에 성경 전체, 성경 자체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 잘라내거나 분리하거나 출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천지창조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작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또는 중간에 서신서를 보든 예언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그것만 잘라내서 뽑아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약에 창세기를 본다면 창세기의 이 기록들이 이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나머지 성경을 향하여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또 성경 중간중간을 보더라도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앞선 성경으로부터 받아서 또 뒤에 이어지는 성경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만 꺼내서 그렇게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기만 따로 딱 빼서 보면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사울 왕에 대해서, 특히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만 보게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본보기,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사무엘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으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왕이 세워지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세요. 이 사무엘기 앞을 보면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 그들이 거기서 왕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그들이 세울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부분이 신명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달달달달 볶아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워주는,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 안에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대심을 부정하고 자기들도 주변 나라들에게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자기들의 앞에 보여지고 또 자신들을 잘 조직하고 이끌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서 나라를 지켜줄 그런 왕을 이들은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원했긴 하지만 그런 상태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안에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신명기적인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정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14절부터 읽어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세워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방인 중에 걸출한 사람이 있다더라도 그는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왕을 선택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세워진 그 왕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많은 분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속, 자기 소유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추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소집을 해서 싸우나 봐요. 항상 준비된 군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주 극수수이고 왕의 친위대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소집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름대로 영장기를 갖추고 모여서 그들이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상설 군인으로 자기의 직속으로 이렇게 많은 분말을 갖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은 많은 아내를 가지면 안 돼요. 너무 아내가 많으면 그 여인들 때문에 또 거기서 출생한 자손들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 쓰느라고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는 너무 많은 은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군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왕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떠나서 사람들에게, 재물에게, 자기 자신에게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해야 되고, 셋째로는 이 왕은 세 가지. 군마, 많은 군마, 많은 아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읽고,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그것을 베껴 써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세우실 왕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신명기적 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왕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세 번째는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뭘 세 가지를 많이 가지느라 그랬죠? 군마, 아내, 재물. 그리고 넷째로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왕을 세워라. 이런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지상적인 대리자로서 세워놓은 자예요. 다윗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그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온 우주적인 왕권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지상적인 하나님의 왕권, 통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적인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왕권의 지상적인 대리자로서 사용되어주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종이고 도구예요. 이게 신명기적인 왕입니다. 사무엘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런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그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기는 이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가 그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기입니다. 원래 사무엘기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편의상 이렇게 둘로 나눴죠. 상하로 내용을 좀 구분해서. 근데 사무엘기는 그냥 그 자체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가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명기적인 왕이냐, 거기에 적합한 합당한 왕이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여러분이 사무엘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이 그냥 이 물매로 던지는 돌멩이 그거 들고 나가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기상 17장 45절부터 보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면서 당당히 나가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그가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대하면서 다윗이 한 이 말 속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 내가 누구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얻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그 자신의 승리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로 백성들 앞에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그는 무조건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물어보든 아니면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 명령을 기다리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이게 신명기적 왕의 태도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어요. 완벽하게 100%를 따르지 못했다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신명기적 왕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앞에 세워지는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릴 것이죠. 이 사울을 그 왕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따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사무엘기상 13장 1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하는 중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기에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는 종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기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무엘기상 7장 11절 12절 보면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너만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왕조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여 그의 일생을 왕으로 사용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뜻으로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들을 다윗의 후계자로 계속 세우셔서 다윗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왕조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기상 7장 13절 보면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의 집이다 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또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신 다음에 그 왕권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고 이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주어서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한 짝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이 한 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영원한 왕권, 이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기를 보면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 물론 그가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기는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실패를 기록을 해요. 그가 전혀 신명기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또 우리아를 그가 술수를 써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적인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주 수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촌 동생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가 분명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신명기적인 왕으로서 지지하지만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이 또 일면에서는 신명기적인 왕이 아니다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열왕기를 보면, 역대기는 열왕기와 내용이 중복되니까 이 열왕기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솔로몬에서 또 르호보암에서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근 500년 이어가는데 이 500여 년간 이어져가는 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간 다윗의 후손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전혀 신명기적인 왕의 모습을 갖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한 서너 명의 왕이 그런 신명기적 왕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지만 그들 또한 온전치는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주전 587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예 불로 쪼개져 버리고 남쪽으로 남아있었던 이 다윗의 나라조차도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잇는 열왕기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언약을 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두 가지, 하나는 다윗의 영원한 나라, 다윗이 시작한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 다윗의 후손이 지키고 보존하게 되는 그 영원한 왕이, 이것에 대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 지상적으로 보면 아예 그 왕권 자체가 파괴돼버리니까 나라가 아예 없어져버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왕자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사무엘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보면 실패된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하신 그 언약이 실패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의 성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흠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원 무한 불변 전지전능하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실패된 모습을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와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인물과 그 인물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완성되는 그런 언약이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기록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기는 기록이 됐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야 제가 신이 나지. 그래, 다시 또 안 వచ్చ아가지고 제가. 첫째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밝혀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에서는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구나를 보여주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진 성경들은 신약기까지 와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답을 주시죠. 신약의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언약의 백성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성경이 그 사사기가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다라고 답을 주죠. 두 번째는 사사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의 실패를 쭉 보여주죠.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4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저들에게 왕이 없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세우실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사사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룻기인데, 룻기에서는 야곱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다윗이 출생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제 룻기를 뒤어나오는 사무엘기가 바로 그 다윗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사사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왕이다,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기가 이제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쭉 한 권으로 엮어서 보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여러 개까지 거쳐가면서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이 왕권, 이 왕조가 지상적이지 아니구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따로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기를 읽을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이 써가는 열왕기를 읽을 때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계시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셨고, 또 사무엘기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진정한 후손으로서 누군가가 와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포로기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도성 시온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이미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미 왕이 없어졌어요. 이미 나라가 망했고 왕권이 파괴됐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없어진 상황에서 스가랴 선택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시는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언자는 스가랴죠. 그러면서 이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화보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해요. 그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란 말이죠.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폐위가 된다면 왕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서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시고 사무엘기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바로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왕으로서 오실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답을 해주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면서 예언을 해요. 아들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다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죠.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보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이 유다를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왔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오신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임금이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럼 권능으로 와서 그 왕자에 앉을 것인데 그때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제가 자주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태 중에 이제 예수께서 잉태되실 텐데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가브리엘이 이같이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는 누구시냐? 이분은 창세기에서 유다에게 야곱이 예언해 줬던 바로 그 권능으로 왕자에 앉으실 그분이고 또 사무엘기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그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분이 이 예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신명기부터 사사기, 록기, 사무엘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왕, 이 왕으로 오실 유다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좌에 앉으셔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없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모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죠? 믿음의 자손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십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그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쏟으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여 모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사무엘기가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더 센 왕이 나오고 더 센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망하고 빼앗기려고 해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영원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그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 왕권은 온 우주적인 왕권이고 절대적인 왕권이고 절대 실패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런 왕으로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하신 대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세상의 왕권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돌보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강하신 왕 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